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급하게 내려올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야간 운전을 한 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잘 달리는데 이제 교각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쪽엔 난간 끝이고요. 근데 저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큰 추력 하나가 꽁무니가 요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저 선을 넘어왔다가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고 속도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안전거리가 되겠다 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운전을 했지요. 근데 나중에 이 앞에 차가 갑자기 요리 갔다가 요리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휙 이래 털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옆으로 처박히든지 떨어져 나가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이제 속도가 붙어버렸으니까 안정감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크락션을 팍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싹 꼬리를 타고 요래가 제 사례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저는 깨어 있었고 그 트럭 운전수는 졸았던 겁니다. 깨어 있으면 우리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죠. 근데 졸면은 큰 사고를 냅니다.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고 손해를 많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깨어 있으면 안전하고 깨어 있으면 보호받고 깨어 있으면 많은 유익을 얻죠. 네, 졸아버리면 화재가 났는데 졸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졸아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학생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수능이 다가오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때 포기하면 성적은 바닥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인들은 작전을 나가거나 비상시나 시국이 불안할 때는 늘 지키지만 철통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안전하거든요. 깨어 있으면 국민과 백성이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도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하여금 거듭거듭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삶에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는 많은 유혹과 고통과 시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5장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말입니다. 집중하라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는 말씀이죠. 마귀는 여기 성경 원어에 보면 디아볼로 이 디아볼로라는 말의 의미는 둘 사이에 들어가서 관계를 깨트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둘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회방하고 정죄하고 파괴하고 참소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마귀 또는 사탄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역시 똑같이 합니다.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어지럽게 하고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 나와 사람 사이,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마귀가 이렇게 혼잡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왜 마귀를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면 이제 마귀의 영향력이나 마귀의 압제 아래서는 완전히 우리가 벗어났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왜 이렇게 활동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하나로 집대성해서 골경만 짠 것을 신앙 고백서라고 그럽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조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선한 천사의 활동은 기록되지 않고 악한 천사, 사단, 마귀, 귀신, 이 전부 악령이잖아요. 뭐 요즘 아이들이 주로 많이 갖고 노는 뭐 포켓몬, 무슨 이 몬이 전부 귀신이거든요. 악령이거든요. 이런 세상적 문화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전부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인데, 그런데 마귀의 활동을 유보해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지시켜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죄를 억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늘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죠. 어떤 아이들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조상이 먹고 죽을 줄 알면서 범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결과를 뒤집어 놔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만 겁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언약의 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정표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거였어요.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하지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짓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죄는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낚시꾼이 강이나 바다에 가서 미끼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낚싯줄을 던지죠. 그러면 그 밑에 많은 물고기들이 움직입니다. 어떤 물고기는 그 미끼의 끝을 한번 이래 대보기도 하고 맛만 보기도 하고 도망가는 물고기도 있죠. 그런데 어떤 물고기는 맛이 있으니까 그냥 덥석 물어버립니다. 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낚시꾼이 땡기면 바로 올라오죠. 이처럼 마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욕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물어버리면 달려 올라가는 거죠. 요즘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스캔들, 원래 성경 의미는 스캔달론인데 이거는 함정입니다. 덫이라는 거죠. 이 짐승이나 뭐 나쁜 이런 의외의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덫을 놓잖아요. 또 뭐 밀렵꾼들은 팔기 위해서 걸리면 탁 물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덫, 스캔들,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러니까 적을 우리가 함부로 쓰지 않죠. 적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방비하고 대항하고 작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적이 육로로 쳐들어오는지, 과거에 우리나라 침략했듯이 수로를 통해 오는지 아니면 공중을 통해 오는지 그것을 알아야 바르게 대항하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겠죠.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에베소 6장 10절에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막아서기 위해서 관계, 메소드, 방법입니다. 그걸 알아라는 거죠. 가장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지만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넣은 것을 먹지 말라 하느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유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넘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눈이 밝았어.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속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내가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았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이 방법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질병을 하나님 막을 수 있었는데, 사고를 하나님 막을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 이는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적 영향도 있고 우리의 삶의 영향도 있고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해서 그 다음에 맺는 열매가 있어요. 뭐냐? 마귀의 유혹을 받거나 시련을 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옵니다. 뭐가 옵니까? 낙심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동시에 나타나는 게 낙심이에요. 낙심은 과일의 질이 떨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왜곡시켜 버립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마귀가 했다면 안 됩니다. 욥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활동을 합니다. 욥기 1장에 우스 땅에 믿음이 좋고 하나님 경외하는 욥이 있었는데 이 마귀가 와서 충동질하죠. 하나님께 네 그 사람을 이렇게 받느냐.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찌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복도 주고 잘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더해주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죠. 만약에 그의 고통을 주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섬기겠느냐. 보장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 집만 이렇게 무너뜨리라. 그리고 종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허락해 자녀들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니까 욥에게 고질적 병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기아장으로 피부가 가려워서 벅벅 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마귀가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욥도 이유를 모르고 시험을 당했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욥도 알지 못했던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진보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만 욥에게 일러주시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이 다 알도록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것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타락시키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앞길을 막는 자다. 내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심에도 들어주시지 않았다 해서 이 모든 것을 마귀가 하나님이 하도록 했다고 오해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지금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시련과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시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추종당하고 있는 사람. 반면에 마귀가 어디 있어? 마귀가 없어. 그 사람은 아예 마귀 종입니다. 시킨 대로 하니까.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마귀의 활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대적 마귀의 방법을 알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5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니느웨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거기에 사방을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어린아이와 사람들이, 짐승들이 있다. 40일이 지나면 그들이 심판을 받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너는 빨리 그들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화를 당함을 면하도록 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지요. 왜 안 합니까? 앞으로 있을 이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이 니느웨가 멸망해버려야 돼.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않고 약탈하지도 않고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요나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란 방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의도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오늘날 스페인 방향, 성경의 지명은 다시스, 그쪽으로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상시에도 물결이 이렇게 높으면 배멀미도 하고 배가 울릉울릉하잖아요. 요즘같이 좋은 시설의 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나무 빼고 뭐 거의 그릇 빼고 이 정도니까. 그런데 배 밑창에 가서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 평상시에도 잠을 못 자는데 폭풍이 몰아치면 제일 밑바닥부터 먼저 때리는데 어떻게 요나가 잠을 잡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거역하니까 아예 영적 잠이 깊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예 알지를 못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앞으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립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이방인의 선장이 와서 지금 이 폭풍 때문에 배가 깨어지고 모두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외쳐도 이 폭풍이 멈추지 않으니까 혹여 싶어서 배 밑창에 와서 보니까 요나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의 선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이 잠을 자느냐? 이 상황에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여기 하나님은 신을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민족의 신에게 지금 구해봐라. 혹시 그 신이 지금 진노를 거두어가지고 이 폭풍을 멈출 수도 있으니까. 영적인 잠을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에게 창피당합니다. 꾸지람을 듣고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순종하도록 만드시면 될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건 내 자신입니다. 죄는 내가 짓는 거죠. 마귀가 죄 짓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한번 기도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제자들에게 말했죠. 이 예수님은 왜 지금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둠을 돋보였죠. 자기의 의지는 믿었지만 베드로는 끝내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자신의 혈기는 믿었지만 충성은 보였지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고 흔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중보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시몬아 시몬아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장 약할 때 예수님이 부르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럴 때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서 있을 때 부르는 것이고 시몬아 시몬아 그러는 것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것은 네가 사람 중에 약한 자라고 부를 때 주님이 쓰시는 것이 바로 시몬아 시몬아입니다. 보라 사단에 비해서 너는 너무 약한 존재다. 그들이 그 사단과 귀신이 지금 너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밀을 타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밀을 찧어가지고 이렇게 해죠.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흔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사단이 너의 심령과 너의 인생을 들고 흔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는 모르니까 지금 그러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어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유혹할 수 있어요.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흔듭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흔듭니다. 해방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믿음이 약한 자를 통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낙심하는 말을 자꾸 듣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고통과 시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나 좌절이 왔다면 내가 왜 그런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멀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영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 읽지 말고 너 컴퓨터하고 영상 봐라. 오락해라. 그래서 시간 낭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죠. 성적이 바닥이 나는 거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마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왜 마귀가 그럴까요? 말씀을 왜곡시킬 정도로 마귀는 말씀을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낙심할 일 많습니다. 일진도 많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
좌절도 많이 당합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밥 먹을 때 한번 기도하는 거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더 나은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과정이니까 잘 이겨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너에게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소중성을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가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직분자 선택이지만 우리가 먼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깨어 기도하고 2025년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나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혼자 받고 어지럽습니까? 마귀가 지금 나라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만 지금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마귀 유혹에 위정자들이 안 넘어가도록, 마귀 유혹에 백성들이 안 넘어가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고통이 있거나 이기지 않는 얼음이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딜레마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그 방법은 똑같아요. 왜곡입니다.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처음부터 해방하는 자입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영적 잠들면 낭패를 당합니다. 개인도 깨어 있어야 되고, 가정도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나라도 지금 민족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곳곳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